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7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알지 못했으나 내가 그를 직접 보고 목격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말했고 또 그 믿음이 커서 다음날 제자 2명과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건이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즉석에서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드렸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아낌없이 예수께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낳은 자녀 또 제자들에게 예수를 거침없이 소개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증거합시다. 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뒷받침을 해줍시다. 인간적으로는 주변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는 또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의 증언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7인의 증거자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6장 68장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상황은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니라.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알아듣기 어려운 영의 말씀을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설명하실 때 모두 그 말이 어렵다며 알아들 수가 없다며 수근거리며 대부분 떠나갈 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12제자에게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주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게 싸웁니다 라고 증언하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철저히 믿고 따르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내가 남달리 예수 믿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너희가 떠들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가 와서 닿지 않으니 믿기가 어렵다면서 예수를 거절하기도 하고 또 믿는 우리마저도 주일날 돈도 안 벌고
쉬면서 뭘 하고 앉았느냐? 우리 등산이나 같이 가자. 또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교회 열성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우리 신앙마저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신앙마저 흔들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흔들림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또 예수 곁을 떠나면은 바로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시몬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몸을 봉헌하나이다 라고 더욱 열정적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생명의 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의 피를 바쳐서 목숨마저 끊어졌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타나엘의 증언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들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사렛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냐고, 선지자가 나오겠냐고, 메시아가 나오겠냐고 그들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속마음을 고언히 꿰뚫어 보시고 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까지 봤다 하니 깜짝 놀라서 선생님 당신은 과연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 임금이신다라며 납작 엎드려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라며 내가 믿기나 마나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나타나엘과 같이 믿지 않으려 하고 더구나 결정적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더욱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부흥회를 초청하든가 또 병든 자를 부흥해서 기도로 고치고 방언으로 또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그들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보여서라도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의 우리의 안내로 또 우리가 중재자가 돼서 그 큰 믿음이 그들은 자라고 성숙한 믿음으로 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또 하늘이 열리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체험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부인했던 사람이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크게 내리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금은 주기도문만 해도 몸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도 감동이 오고 기쁩니다. 평화가 오고. 네 번째는 마르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돌들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자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녔죠. 마르다는 예수가 나자로를 살릴 것을 믿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믿는 자는 지금 당장 살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재확인하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을 옮길 때 마르다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또 반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는 확신을 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이고 또 3번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처럼 예수 앞에 3번이나 재확인해서 묻는 마르다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감사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기억하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불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자로여 나오라 부르니 죽은 나자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을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시기 전에 감사 기도로 먼저 바치고 감사를 드린 후 명령하여 일어나라고 하셔서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께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청하면 안 들어주실 것이 없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만 온전히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네. 저도 사례를 들면 1990 한 5, 6년, 6년쯤 될 겁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오늘 부활 3일 전이니까 목요일이니까 교회나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술 먹고서 귓방문 날 여러 번 쳐가지고 내가 맞아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안 싸우려고 안 다투려고 교회로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교회까지 쫓아오면서 주먹으로 나를 치는 걸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받아친 게 그냥 날아가서 3m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꺼내는데 사람들이 이 코피도 너무 많이 쏟아졌고 코피가 3바가지 쏟아졌습니다. 1996년도쯤 돼.
예, 그러니 지금 96년, 2006년, 2016년, 20년 됐죠, 그죠? 피가 새바가지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지 눈이 안 떠지고 죽었네. 코를 보더니 거의 피가 이렇게 막 쏟아져. 죽었네. 가슴을 맨지 숨도 안 쉬네. 또 맥박도 안 뛰네. 죽었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죽었나 보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빙글러 서서 쳐다만 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예수님 막 울었어요. 주님 당신은 죽은 나자도 살렸잖아요. 이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당신이라면. 난 믿습니다. 살릴 줄. 그리고 엉엉 울면서 가슴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빨리 구급차 보내달라고 소방서에다 전화하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질렀는데 차가 온 게 25분, 30분 만에 왔어요. 차가. 죽을 지가 30분 된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시체라도 싣고 영안실 가자 그러고 사람들하고 넷이 손발을 들어서 이게 차에다 실는데 이놈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더니 이 새끼는 네가 날 쳤지 그러고 날 때리는 거야. 나 이거 이런데 오늘 증거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얘기 말씀드리는 거야. 내 간증을. 일어나가지고 날 치니까 나는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이 기도해서 살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한 50대? 거의 100대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좋아. 단지 이 불안은 또 차더라고. 무릎 그거만 막았어. 그거만 안 터지게. 그래서 그 병원에 실어서 응급조치 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사람을 보내면서.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왜? 치료비 달라고. 근데 서울대병원에 제일 큰 데 옮겨가지고 또 안 나와. 그럼 면회 갔더니 계속. 근데 내가 면회 갔을 때 간호사가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코도 뼈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난 딱 한 대 여기를 쳤습니다. 여기 딱 한 대. 딱 한 대밖에 안 쳤어. 들어오는 거 그냥. 막는다는 식으로. 근데 지는 3m 날라갔어. 그 피는 새 바가지를 쏟았어. 근데 안 죽고 살아나서 병원에 가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 있을 때 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또 며칠 있다 또 갔더니 MRI 촬영을 해봐야 한다고 MRI 촬영했는데 내가 그 면회 갔을 때 딱 간호사가 들어서 MRI 아무 이상 없다. 빨리 나가세요.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에서 새소리가 난다고 안 나가고 또 한 달이야. 그러면서 친구를 보내서 이걸 달라고 해요. 내가 2천만 원 줬어요. 그때 교인들은 주지 말라고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고소장 까꾸로 쓰겠다고. 그러나 내가 그때 줬다. 은행 대출해서 줬어. 살아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네. 5번째, 도마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공에 기록된 걸 내가 읽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에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를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예수께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도마는 같은 제자들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남의 말을 콩으로 믿을 수 없다 해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죽었던 분이 나타나셔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니까 기적 초풍해서 결국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납득합니다. 전합니다. 응. 이때 믿지 못한 의심의 죄로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나머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도마처럼 요구합니다. 보여달라고요. 뭘 보여달라고요?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믿는 자들마저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항상 의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회가 좋은 기회고 또 특별 강사 초청 세미나 할 때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중에 오셔서 같이 성령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해서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성령의 뜨거움을 맛본 다음에는 주님 사랑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증거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순교까지 목줄까지 맞춰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입니다. 너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맨날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또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했을 때 그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소리를 들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고 내 맞으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병원에 끌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쓰면서 역대일에 남게 누구든지 이걸 읽고서 성경에 증거하려고 성경에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했으나 아직도 세상은 무슨 여호와 증인이다 뭐 통일교다 뭐 신천지다 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계자다 뭐 막 나타나서 아직도 기독교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또 기독교를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고 세력을 과시해요. 그런 사람들도 진실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교회가 막 수사장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사이비 교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7번째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해놓고 사형당하기 전에 유대인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여러분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물었어요. 재판전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이 기록된 바 시편 82장 6절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리고 예수께서 딱 성경을 찍어줬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고 증거됐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또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그것도 20년 전 얘기에 1997년에 이 성전에서 혼자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밤 12시가 돼서 내가 너하고 함께 살겠다 그래. 예수님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너하고 살겠다.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 내 머리 위에 여기 천공이라 그래.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내 속으로 쭉 들어 깜짝 놀란 거야. 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니 딸 보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했는데 나한테 물어봐서 해라. 하고 나서 나한테 결과를 보고 해라. 예수님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서부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 종으로 심부름꾼이라는 걸 나는 그때서부터 알은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나도 인간이니까 또 내 생각으로 욕심부리고 딴 생각하다가 또 주님한테 저녁에 또 사과드리고 잘못했다고. 이게 내 신앙생활이 됐다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주님만 하면 막 주님과 함께 서고 어떤 땐 입심 들어가서 주님 안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사실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지금도 안 했어. 그리고 주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뭐든지 주님의 승낙을 받고 하지 않고 나 혼자 했던 것들은 뭐든지 잘못되어 나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벌써 20년 됐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주님이 나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 지 20년이 나면 됐고 동행하신 지가 20년이 됐고 그러면 나는 벌써 이제 주님과 함께한 나이가 온전한 성년이 돼서 20살 된 거죠. 21살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로 고발하고 처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또 이슬람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 또 아직도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막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공산권에서도 아직도 공산당 자체가 신이다 이게. 그리고 못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몰래 숨어서 믿다가 잡혀가지고 숨겨당하는 자들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지하에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증거하고 어려운 난민을 구제하고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 무지한 자들, 구호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구호하고 또 지속적인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도 파견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그동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음을 실천적으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바쳐 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은 뒤에도 순교자가 첫 번째입니다. 순교자. 두 번째는 증거자입니다. 죽지는 못했지만 순교자답게 열심히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이 그거는 목이 잘려서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또 학자들 있습니다. 학자, 신학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냥 주님만 위해서 가르친 사람들 또 동정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했으나 함께 영적인 기도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동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동정녀 이런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은둔하면서 기도 생활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쳐주는 건 순교자 다음에 증거자. 우리는 순교는 못할지언정 증거자라도 됩시다. 그러다가 순교하면 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7가지의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과 같은 증거자가 되자 예수님을 따르게 안내해주는 증거자가 되고,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 같은 증거자가 돼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우리에게 가오리까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 그런 증거를 하고 나타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있다 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여 임금이로소이다 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주소서 하고 성경을 읽고 정말 진실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마르다의 시몬처럼 나더러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 났는데 살아날 것을 냄새가 나서도 살아날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분을 다시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도마의 시몬처럼 손가락을 꼭 예수님 손에 또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손가락 안 넣고서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천국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확고한 증거자가 되고 또 확고한 간증자가 돼서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의 증거 보면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해서 지구 끝날까지 성경을 읽고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에게 곧 돌아가실 분들에게도 주님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는 천국에 가는 걸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잘못 믿었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예수님 있는 걸 알게 해서 끄트머리에 세례 받아서 믿다가 돌아가실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메시지로 카톡으로 지금은요
성경을 갖다가 또 보내주는 수도 있고, 카톡으로, 믿음에 대한 거, 또 간증할 만한 거, 이런 거 보내주는 게 있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가 듣고서 너무 감동받으면 그것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변 인물들을 변화시키고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 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찾아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증거를 하셨고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간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주님께 그들의 변화를 가르쳐서 주입시켜서 성령을 받게 해.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돼서 주님의 평화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섭시다. 아멘. 굳센 믿음과 증거하는 증거자와 은혜의 체험을 간증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시다. 아멘. 아멘. 네, 설교 오늘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